1월 21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살피면서 깨달은 죄악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죄악들 우리의 본성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44장,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자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 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자비와 진리가 영원히 우리의 곁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도 여전히 죄와 비참함에 있는 우리를 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의 뜻을 벗어나 행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죄와 비참함으로 인해 스스로도 고통을 받으며 또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뉘우치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실행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방편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한 필요한 은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공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화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주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 오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을 뿌리로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 시리즈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왜 직분을 얘기하는가? 교회의 직분은 가정을 뿌리로 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뿌리로 해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가정과 연장선에서 생각해야지,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따로 떼어서 이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이 없이는 직분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교회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이 필요하고 그 가정에서 배출되는 직분자가 교회에 이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문구로 이제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부부간의 깊은 헌신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기혼자여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집단 안에서 리더십을 잘 수행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부부간의 신실함을 잘 지켜야 되고 자녀도 잘 양육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거고, 또 남자의 소명에 대해서 또 따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 특히 장로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오늘 읽었던 본문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하나님이 신자를 교회로 부르시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선물로 직분자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니까 직분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교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는 가정에서 탄생합니다. 가정 없이는 직분자가 생겨날 수 없고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다스려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직분자는 좋은 가정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자, 특히 결혼한 남자에게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 요구가 됩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일시적으로 가족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분리되기도 했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가족까지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가족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직은 창설직이라고 하죠. 창설직이라고도 하고 임시직이라고도 하죠. 교회라는 걸 설립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지금은 사도가 없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직분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어떤 직분을 주시죠? 항존직을 주십니다. 항존직은 뭡니까?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 장로가 되면 항상 장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끝난 이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은 가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정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가치의 최고가 되고 최고선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말씀드렸었지만 가정을 버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가정은 조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된 신자는 가정에 깊게 뿌리 내려야 되고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신앙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질수록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직분자가 나오니까.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직이 아니니까 직분을 받은 후에도, 직분자가 된 후에도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계속 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애초에 이 사람을 직분자로 뽑을 때 이 사람이 직분도 행하면서 교회도 돌보면서 가정도 돌볼 수 있는가, 그런 여력이 있는가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량이 있는가, 그것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직분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여전히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속 살펴봤듯이 이혼도 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참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누구나 이제 이혼을 경험할 수 있고 재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은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지 않은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정결함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정결함이 영적으로 완벽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흠도 없고 완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기준을 높게 세우다 보면 너무 높은 기준으로 직분자를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여전히 부부간의 정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주셨던 때의 이제 상황과 문화를 살펴보면 당시 문화에는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첩을 두는 게 굉장히 빈번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5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를 거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문화에서 모두가 당연히 여기고 그거 뭐 죄악시 여기지 않는, 아내를 몇 명 더 두고 첩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거 죄악시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이 사회의 흐름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사회의 압박과 사회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가정이겠죠. 가정이어야 바르게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남자의 역할은 뭡니까? 아내를 머리로서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내는 어떻죠? 남편을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남편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못 보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인 거죠. 하지만 이게 직분자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열매입니다. 이게 요구해야 될 열매고 이걸 분별해야 될 열매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능력 있는가, 외모가 뛰어난가 이런 사실을 열매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열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와서 잠깐 가면을 쓰는 건 쉽습니다. 잠깐 나와서 희생할 수 있죠. 섬기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럴듯한 교회의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자신의 삶을 쉽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열매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뭘 봐야 되죠?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떤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의 아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며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죠.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고 아내도 돌보지 않고 다른 이성에게만 친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아내를 자신의 뜻이나 이상을 이루는 도구 취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포장이 쉬운 거죠. 그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도 그냥 자기의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그걸 자녀를 위함이라고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속일 수 있으니까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돈보다 더 귀한 걸 줘야 되겠죠. 신앙을 줘야 되겠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줘야 되지. 더 좋은 환경만 준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고 돈을 잘 벌어오고 뭐 사회적으로 이제 덕망이 있는 이런 남편을 세상은 문제 없다 말합니다. 돈만 잘 벌어주면 된다. 또 많은 아내들이 그걸 또 원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자녀들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키우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좋은 직분자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모든 성도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다른 성도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직분자만 유독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서 저런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저런 삶이 멋진 삶이고 저런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를 배워가고 닮아가고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가정을 더 봐야 되는가? 잠깐 타인을 속이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10년 이상 뭐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끔 깜짝깜짝 놀라죠. 아, 얘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렇게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봤지만 잠깐 단편을 봤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영역이 많습니다. 좀 속일 수도 있고 스스로도 속이니까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타인을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절대 속일 수 없는 부류는 가정입니다. 항상 오래 마주치고 있고 삶을 함께하는 가족을 계속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죠. 교회에서 나이스한 표정과 나이스한 말과 이게 내가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모습들이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자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자녀는 정확하게 압니다. 아버지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자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의 증거는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방법에서도 태도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다른 열매는 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열매고 이게 더 중요한 열매인 거죠. 직분자가 할 일은 교회를 돌보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작은 단위인 가정을, 그리고 피붙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존재고 가장 자기의 말을 잘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잘 다스려 봐야 교회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타인인 교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한 3, 4명 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직분자가 돼서 교회의 큰 갈등들을,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좋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가정도 잘 돌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아버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있습니다. 신방입니다. 신방은 뭐죠? 가정을 돌보는 거죠. 가정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자녀들은 잘하고 있는가? 아내는 지금 만족스럽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권면할 것은 권면해야 되는, 이게 신방인 거죠. 가정 신방인 거죠. 물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적용하기 어렵다 생각할 겁니다. 개인주의가 워낙 이제 만연해졌고 가정을 오픈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물론 이 가정 신방이라는 게 꼭 집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치부도 드러내야 되고 나의 가정의 어려움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부족함들 가감 없이 그 사생활 침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내 삶에 너무 관여하는 건 아닌가 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해야 건강한 신자가 자랄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정을 돌봐줘야, 바라봐줘야 신자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세에도 이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신방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세에는 신방을 대체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고해성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가정을 돌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죠? 가정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옵니다. 가정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와서 사제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게 성도 입장에서 훨씬 편합니다. 거기 계십시오. 제가 편한 시간에 찾아가겠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나의 모습을 갑자기 보거나 이런 거 부담되니까 내가 준비해서 할 말도 준비해서 가는 거가 훨씬 더 편한 거죠. 하지만 이는 결국 뭐죠? 사제주의죠. 사제에게 뭔가를 점검받아야 되고 사제를 통해서 뉘우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할 수 있다는 사제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가정보다 사제가 더 중요해지는 계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직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제만 될 뿐이죠. 사제만 세울 수밖에 없죠.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충분히 잘 감출 수 있고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것만 고백하면 되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면 되니까 가정의 모습들을, 치부들, 어려움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또 뭐만 남죠? 그 사람의 고백만 남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고해성사는. 그러니까 가정을 살펴보지 않고 그 사람의 고백만 듣고 판단해 보는 거죠. 여전히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죠?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기도할 수 있는가, 유창하게 잘 기도하는가, 얼마나 뜨거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송을 잘 하는가, 감격으로 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는가, 일찍 나오는가, 잘 섬기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절대 좋은 신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잘 되면 그 신앙을 더 크고 넓은 공동체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죠. 교회 직분자는 가정에서 키운 신앙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더 큰 가족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남자의 소명입니다. 남자의 자격이라고도 하는 남자다움이 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뒤로도 계속 이제 말하지만 시작을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진짜 남자다움은 이겁니다. 여러분 남자다움이라고 말할 때뭐 마초적인 것들 뭐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뭐 반팔 입고 다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죠. 마초적인 게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쾌락에 쉽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죠. 남자는 머리 아픈 일을 복잡한 일을 자꾸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술로 괴로움을 잊고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술로 자꾸 자신의 괴로움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대면해야 되고 그 괴로움을 잘 싸워나가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술 취해 있는 동안 대화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해서 하는 대화는 술 깨면 또 잊어버리니까.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내의 머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목숨처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줄 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에 둔할 수 있고 지식이 모자랄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게 가정에서의 가르침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자녀들은 아빠의 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닮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모습만으로도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괴로웠던 게 뭐죠? 교회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다른 거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괴로워했지. 잘 못 가르친 걸 통해서 아빠가 왜 이 교리를 이렇게 잘 설명하지 못하지? 이걸로 답답해 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입니다. 삶에서의 모습들을 잘 실천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집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집안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대화하려는 모습들,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들,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만 보여줘도 됩니다. 갈등을 꼭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갈등을 다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끝끝내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은 자라갑니다. 무조건 화를 내거나 쉽게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쉽게 그냥 윽박 지르고 폭력적으로 모든 걸 무마트리고 넘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의 실천이 있어야 가정 속에서 성경적 가치가 숨쉴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진짜 성경에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는 아내만 경건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남편이 이렇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애초에 그 일을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될 남자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지기에는 이건 너무 무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준 거죠. 경건한 아버지 아래서 교회의 미래는 준비되는 겁니다. 또 남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회든 여러분, 남자가 비교적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노가다도 할 수 있고 뭐 거친 육체 노동도 훨씬 더 위험한 일도 남자들이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있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만질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구나. 그러다가 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였죠.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립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잖아요. 그걸 깨트려서 발을 씻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야, 그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시가도 알고 있고 이거 지금 당근에 내놓으면 이거 얼마인지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밝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평가하죠? 이게 지금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300데나리온을 헌금으로 받았으면 헌금을 자기가 떼먹을 수 있는데 교회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떼먹으려고 한 거여서 그게 아까워서 이렇게 한 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에 밝아 나는 돈을 잘 벌어 이렇게 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가 돈을 쓰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짜 그 마음이 있는가 돈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만 벌벌 떤다면 돈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손해를 보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닐지 돈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남자들에게는 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더 위대한 사명은 원래는 뭐였죠?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죠. 사도들에게 주신 직분, 교회를 세우는 거였죠. 그러나 그 사명이 돈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립니다. 아주 작은 돈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세우는데 이제 머리가 돼야 되는데 돈에 잠식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직분자들을 좋은 직분자감을 돈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결국 남자의 사역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남자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키울 수 있는가, 남자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남성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이제 현재 교회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남성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친화적이죠. 어떤 의미죠? 예배 때 이제 시작되면 음악이 빵 나오고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가만히 이제 조신하게 말씀만 듣고 설교만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고 이제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만 봐서 그렇지 여러분 일반 교회 밖에 있는 남자들이 술을 안 마시고 노래를 계속한다? 세네곡 한 20분을 부른다? 불가능한 일이고 술도 없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아 이번 주는 이랬어 저랬어 말을 나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친화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대부분 이런 것이 남자들에게 약합니다. 남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인 거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말없이 활동하는 거에 편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처음 교회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뭐가 편하죠?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하는 게 편합니다. 이거 주차봉 들고 막 조끼 입고 이렇게 막 하는 게 편하고 하다가 찬양 끝나고 이제 설교 시간쯤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 이제 미리 나가서 이제 주차 관리하고 이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되게 좋은 모양인데 몸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이게 남성 친화적인 부분인 거죠. 저의 분석이 아니라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남자, 내 남자는 불량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데이비드 머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두려움이 다르다. 남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여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독립성을 잃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누가 자꾸 간섭하고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두려워하죠. 반면에 여성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버려지는 것들, 소외당하는 것들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 호르몬의 차이가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뇌 구조도 좀 다릅니다. 남자는 손의 편도가 좀 더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에 더 민감한 거죠. 과거의 강렬한 경험이 남자를 평생 사로잡습니다. 그쪽 보통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그 경험이 평생 가잖아요. 그죠? 뭐 이제 굉장히 짧은 2년인데 평생 얘기하고 군대에서 혹시라도 축구를 잘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끝없이 이제 얘기하는 강렬한 경험들. 그러니까 과거의 강렬한 경험들이 남자를 지배합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자운의 연결이 훨씬 더 잘 돼서 언어적으로 뛰어나고 감정적인 반응이 뛰어납니다. 그 말은 뭐죠? 훨씬 더 관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관계에 예민합니다. 남자들은 관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남자가 남자를 만나면 그때 그 전에 바이브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죠. 남자들은 관계 그 사이에 연락이 없다 할지라도. 근데 여자들은 1년 동안 안 만나면 서먹해져 버립니다. 그 사이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그게 예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교회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성 친화적이 되면서 설교나 성경 해석도 여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평화, 인내, 사랑, 자비,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항상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도 했으니까.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죽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했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남성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성 친화적이 되면서 남성적인 면이 좀 많이 간과되기도 한 거죠. 성경 해석 면에서. 마치 예수님 생각하면 막 유리창에 기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너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여성적인 면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니까 이 면도 다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여성 친화적으로 해석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10주 코스로 이제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커피숍에 앉아서 이제 우아하게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조근조근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어떤 게 좋냐면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인텐시브 코스로 오늘 성경 다 뗀다. 다 떼기 전에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기억 남죠. 이렇게 봐.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 하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빡세겠는데? 재밌겠는데? 약간 이런 모험심이 생기는 거죠.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교회 교육의 특성이 달라야 됩니다. 남자들은 좀 더 거친 환경들, 좀 더 뭐 소위 말하는 빡센 환경에 놓아도 됩니다. 그걸 좋아해요, 오히려. 남성다움을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초다움, 뭐 폭력성을 기르는 게 아니라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진리를 위해서 삶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면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남녀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남성다움이 교회에서 살아나고 또 여성다움이 교회에서 살아날 때 풍성한 복음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직분자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는 말씀드렸지만 가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장로의 권위는 가정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의 가정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다른 교회 다니고 뭐 아내는 다른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그 장로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권위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특별한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는 건 아니죠.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인 거죠. 구약에서도 장로의 역할은 계속 나옵니다. 유대교의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에서 이제 장로가 있었죠. 구약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보면 장로들이 언약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발전한 장로의 직분들이 이제 초대교회에도 반영이 됐죠. 초대교회선의 장로는 구약에는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정치적인 지도력도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정치적 지도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는 장로가 사형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나 신약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회적인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신약은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권징하고 감독하는 일들에 집중했어야 됐죠. 그래서 장로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사회적 평판도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정적인 사람이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는 평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존경받는 안팎의 공동체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이해심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장로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죄를 다룰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때 이해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장로는 남자답게 희생해야 됩니다. 기꺼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또 자기 능력만 자랑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좋은 신자도 아닌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로는 남자여야 합니다. 여전히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교단이 이제는 여자도 장로를 세우고 있죠. 근데 성경은 여성 안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성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배웠듯이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문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여서 그렇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12절 14절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문화에 빗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 때의 사건에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더 중요한 거죠. 창조의 원리대로 이렇게 하라는 건 뭐죠? 도덕법처럼 생각하라. 계속해서 이거를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을 창조의 타락과 질서에서 근거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맥락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가 여성을 비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이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게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에서도 여성의 활동은 엄청나게 활발했고 종종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예언을 하기도 했었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디도서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에서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초대교회 여성들 브리스길라와 유오디아, 순두개가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했고 교회를 이끌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성도 가르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분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권위 있는 장로의 가르침과 다스림의 역할과 동일시 되지는 않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맞지만 무조건 리더십이 있고 지도자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장로의 직분을 실행하고 잘한다는 건 항상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잘한다면 항상 환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돌보는 장로는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권면해야 되고 몇 번의 단계를 지나서 권면하는 겁니다. 몇 번의 단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장로가 찾아가서 권면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찾아가서 장로가 권면해도 자기 행실을 돌아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를 비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로가 아무리 제대로 말해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민사도 안 하고 피해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관계가 깨질 수 있죠. 장로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 감당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험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험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와서 나한테 이랬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했던 신실한 일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고난 받는 것,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주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이 일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 일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들은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더 예민하니까요. 여성들이 이런 일에 계속 노출된다면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마음이 어려워지고 괴로울 겁니다. 이 괴로운 일이라면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때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기도 했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배신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교회에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에게도 이런 아픔과 괴로운 날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배신의 칼날을 맞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때론 가정에서 괴로운 일을 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다스린다는 건 항상 유쾌하고 기쁜 일은 아닙니다.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자녀들을 설득해야 되고 폭력을 쓰지 않는 선에서 협박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거죠. 깨질 수 있는 거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받는 일도 많고 괴로운 날도 많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는 남성에게 부여된 성경적인 소명입니다. 창조와의 질서와 교회를 다스리고 또 보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도.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여합니다. 그렇죠?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은 다른 겁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가정과 결혼, 원형은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리더십의 원리를 알려주시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자기 부인도 하면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장로의 소명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장로를 통해서 장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가는 거죠. 익혀가는 거죠.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시청과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따라야 됩니다.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잘 실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신실한 자녀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건강하게 자녀가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원리를 잘 이해하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계속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바르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피해갈 방법들, 피해갈 구절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지 이거 아닐 거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찾는 길은 좋은 성도가 아닌 거죠.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좋은 결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가정을 많이 세워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정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개념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잘 드러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또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부와 자녀의 사이가 강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2번째는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직분자를 달라고 가정과 교회의 모범이 되고 또 성경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각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상호 보완적 관계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달빛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모든 가정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달빛교회에 언젠가는 좋은 직분자를 또 세워 주시옵고 또 가정과 모범이 되고 또 성경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교회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서로를 잘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정들을 교회가 많이 낳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세상에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248장 시편 찬송가 248장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 이를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여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적인 헌금이 단순한 돈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헌신을 대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영광과 찬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